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할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정말 그렇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와서 그가 살고 있던 소돔 땅에 살던 이 롯 가정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더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사니까 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아브라함을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이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중보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그 소돔성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멸망당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요. 나는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40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어도,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청하겠나이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아니 자기가 차지한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잖아요. 예레미야 역시 자기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의인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정작 그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부시의 아들이에요. 그는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그것이 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 그때 에스겔은 왕과 함께 바벨론 땅에 붙들려 가서 그발 강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30살, 5년 후에 30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자기 민족이 지금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7년 5월 10일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 무너진 틈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 가운데서 성을 찾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해 저희 장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간 투석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셨어요. 투석을 받는 일이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루에 서너 시간 꼼짝 못하고 누워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다시 몸에 또 피를 이렇게 넣잖아요.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아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투석을 받느라고 4시간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실 텐데 누워 계시면서 어떻게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루는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 아니 4시간을 그렇게 꼼짝 못하고 계시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나는 누워서 그 4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4시간이 다 지나. 한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거쳐온 교회들 속에서 알았던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4시간이 다 지나. 기도할 내용이 없을 때는 내가 다니는 그 슈퍼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4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남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도구,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인터세션, 이 뜻은 사이에 들어가다, 그 가운데 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들 사이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만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선적으로 프라이오리티, 가장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기 도구를 하라고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터세션, 바로 다른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서서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멀리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을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자기 조국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치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전해준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BC 59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뒤인 BC 587년이 되어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불타게 되어지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이길래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해야 할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 안식일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자랑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를 칠했다는 말은, 회는 더러운 것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저들이 회를 칠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저 에스겔이 지금 이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되어 끌려온 이 에스겔이 지금 자기 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분노를 예루살렘 위에 쏟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불로 저들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가차없이 무서운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지만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들으신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네덜란드의 한 어린 소년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해수면이 낮은 나라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 바닷물이 언제든지 이렇게 육지로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뚝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보니까 뚝에 작은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소년이 자기 주먹으로 그 뚝의 구멍을 막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뚝의 붕괴를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또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제방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성을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어진다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침몰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물을 퍼내고 누군가는 배 키의 방향을 잡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배 안에서 침몰하는 그 뱃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시대에 침몰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침몰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침몰하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31절은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가? 그래서 무너지는 신앙의 제방 앞에 설 부모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는 눈물로 기도할 신앙의 가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는
눈물로 기도할 성도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헌신할 일꾼이 남아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느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1521년 황제의 부름을 받고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낼 제가 영적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재직 수련회에 참여하는, 재직 수련회를 갖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마다 모두가 다 남 탓하고 서로 미루고 원망하고 그러는 우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바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